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오늘 역대하 26장에서 소개되는 우시아의 이야기도 전형적인 역대기의 통치 구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등극과 함께 성공적인 통치를 한 전반부와 강해진 후에 교만해져서 타락한 후반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시아의 이야기는 열왕기서의 분량보다 3배나 더 확장되었고요. 역대하 26장에서의 우시아라는 이름은 열왕기에서는 아샤라라는 이름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이고요. 아샤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열왕기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아샤라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우시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샤라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우시아가 후반에 교만해져서 성전에 분향할 때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대제사장 아샤라였는데요. 그 이름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시아라는 이름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교만으로 응대했기 때문에 역대기 성경기자는 힘이라는 뜻의 우시아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교훈을 주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시아는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요. 5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52년의 재임 기간은 순전히 우시아의 단독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실정을 벌린 기간과 그가 말년에 나병이 들어 요담이 섭정한 것을 다 포함한 기간입니다. 어찌되었든 우시아의 초반 통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요아스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는 23장에 등장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특히 5절에는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두 단어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우시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다라시,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라는 차라우라는 단어가 이렇게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반 우시아에 대한 평가였던 것인데요. 열왕기하 15장에서 언급되었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일을 생략함으로써 역대기에서 초반 우시아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15절까지 이런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형통함은 6절에서 8절까지 대외적인 면, 9절에서 15절까지 국내적인 일로 구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단락에서는 두 개의 동사가 규칙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돕다라는 아자르와
강하다는 하작이라는 단어가 그 7절과 13절, 15절, 8절, 9절, 15절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단락의 끝에는 명성이라는 뜻의 쉔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보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우시야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세하게 축복해 주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큰 명성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 14장을 참고해서 대외적인 면을 보면요. 우시야는 에돔을 관할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점령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에롯에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내분이 이어졌고 아람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약해진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비교적인 안정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이름에 걸맞게 매우 강성해져서 그의 명성은 애굽 변방에까지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국내 문제에도 집중해서 건축과 군대를 정비하여 나라가 강성하도록 했는데요. 당시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우시야의 통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와 겹치는 시기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아모스서를 참고해 보면 당신은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빈번하게 다녔고요. 올리브와 포도주 생산과 사치품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기에 시온과 사마리아의 팽배한 안일과 향락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적으로 아수르의 팽창 정책이 주춤하고 아람도 힘을 잃자 그 공백기에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는 팔레스타인의 무역을 주도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시야도 역대기에 성공한 왕들처럼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광야의 망대를 세워 방비하는가 하면 평지에는 가축을 기르고 포도원을 확장했고요. 군대를 정비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무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무기 고안으로 우시야의 명성이 널리 퍼져 나가게 됐는데요. 그러나 역대기 성경자는 이것을 우시야의 개인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하다는 말은 놀랍다, 경이롭다는 뜻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이례적인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그 도우심이 경이로웠기 때문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신 방법이 경이로워서 이방 사람들이 우시야에게서 권능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시야의 이런 강성함은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하다는 것은 우시야의 통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핵심적인 주제였는데요. 그러나 통치 후반에 범죄를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아의 세속적인 성공은 그를 교만으로 이끌었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적 교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었는데요. 여로보암은 다른 제단에 우상을 세웠고, 요아스는 대장 여호야다가 죽자 더 이상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한 후 에돔의 신을 섬기는 종교적 무지의 교만을 드러냈었는데요. 우시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분향은 오로지 제사장만 할 수 있었는데요. 자신이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결국 모든 권위를 다 취하고 싶었던 우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아샤라가 80명의 제장으로 우시아의 분향을 막아서려 했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는 외교, 건축, 군사, 농사 할 것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였습니다. 우시아의 정책으로 남유다는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성경기자는 이러한 형통함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의 형통함은 오히려 그 사실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군사적 성공, 정치적 성공, 심지어 농업, 경제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던 그는 정작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이런 형통한 삶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